골프왕이라 뭐 그렇게도 표현하지요. 골프왕인 한 사람이 월남전에 참전을 했다가 그만 그 월맹군 공산 월맹군에게 전쟁 포로로 잡혀서 무려 7년 동안에 이제 갇혀 있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골프 치는 걸 좋아했던 이 사람은 그 전쟁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단 한 번이라도 골프를 쳐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 자리에서 골프만 한번 쳐볼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집에 가는 것보다 나 골프 한번 더 쳐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포로 생활을 견디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삶의 자리에서 골프를 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뭐 당연히 전쟁 포로였으니까 그럴 법도 하지만 그가 갇혀 있는 곳은 몸을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그런 아주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골프채도 없고 골프공도 없지만 이렇게 몸으로라도 스윙 폼을 하면서 그렇게 연습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마저도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비좁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만일 이 전쟁이 끝나고 내가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갈 수만 있게 된다면 나는 분명히 제일 먼저 할 일이 골프장에 가는 일이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골프장에 갈 것이다. 그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는요, 머릿속으로 실제 골프장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푸른 잔디가 비단처럼 깔려있는 그런 골프장에 와 있다. 그리고 지금 하얀 골프공을 이제 위치해 놓고 골프채를 잡은 채 두세 번 스윙 연습을 한 뒤에 이제 골프공을 아주 강하게 때렸다. 골프공이 날아가는데 200야드, 250야드, 많이 나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펴보니 골프공이 다음 홀에 안착하였다. 이제 그 골프공을 홀컵에 넣기 위해서 나는 퍼팅을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그 장면들을 상상한 거죠. 그렇게 무려 7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드디어 그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이제 전쟁 포로의 신분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귀한 병사로서 그렇게 꿈에도 그린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제일 먼저 골프장을 찾아서 친구들과 함께 골프를 치기 시작합니다. 7년 동안 골프채 한번 잡아보지 못했고 머릿속으로만 열심히 골프하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날 친구들과 한 첫 골프 경기에서 그는 74타의 성적으로 그렇게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보통 골프를 치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가장 기본이 72타를 기준으로 얘기하죠. 맞죠? 예. 72타보다 더 적게 치면 아주 잘 치는 거고 더 넘게 치면 조금 못 치는 거고 그런데 보통 우리가 72타면은 굉장히 잘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분이 기준되는 72타에서 불과 2타밖에 오버되지 않은 74타로 그렇게 경기를 마쳤습니다. 원래 군에 가기 전에 월남전에 참전하기 전에 이분 평균 실력이 얼마였냐면 85타에서 90타 정도를 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에 가서 포로가 되고 7년 동안 골프채 한번 잡아보지 못했는데 돌아와서 첫 경기가 74타 아주 좋은 성적을 내게 된 겁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들? 스포츠 과학자들에 따르면 운동선수들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연습을 하거나 혹은 훈련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미지 트레이닝은 실제로 연습하거나 훈련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이 그렇게 운동에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취되기를 원하는 어떤 목표가 있을 때에 그것을 간절히 열망하고 그것을 상상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바랄 때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바라봄의 법칙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부활하신 이 절기에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보기를 원하며 사십니까?
특별히 이 4월은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의 절기가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부활의 절기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도 소유하며 또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골로새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총을 누리며 그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부활의 절기에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정말로 위의 것, 곧 하늘의 것, 하늘에 신령한 그러한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4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오늘 떼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주제를 읽어보시죠. 부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부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 우리 주님 부활의 능력은 참으로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며 그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바로 위의 것, 하늘에 신령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별히 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총, 회복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당했다가 회복되어진 내용이 기록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중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지, 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겸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곧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고, 그래서 어떠한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며 회복되시는 우리 귀한 하늘샘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왜 죽음과도 같은 그런 고난, 고통들을 당하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하고 교만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징계는 때때로 우리에게 죽음과도 같이 그렇게 깊은 고통과 아픔을 주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2절과 33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네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실제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당했던 고난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한 것을 보면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몸이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라며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그렇게 자라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느부갓네살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선포를 받고 징계를 당하여 그렇게 직면하게 된 이 고난은 일종의 정신적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리칸트로피라고 하는 질환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늑대 인간 증후군 뭐 이런 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질병은 정신적 질환으로서 자기 자신이 늑대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늑대와 같은 짐승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정신적 질병이에요. 실제로 1946년에 영국의 해리슨이라고 하는 의학자는요, 영국의 한 정신병동에서 이 늑대 인간 증후군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정신병원에 있는 그 병동의 땅바닥을 네 발로 막 기어다니면서 이리저리 헤매고 소처럼, 마치 풀을 뜯는 소처럼 그렇게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고 머리카락은 길고 손톱은 거칠고 굵은 상태로 계속해서 자라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였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신적으로 자신이 늑대가 되었다, 늑대 인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몸 상태가 그렇게 어떻게 해요?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질병이 바로 이 늑대 인간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징계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다니엘서 4장 37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진송하며 경배하오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예, 이 37절 끝부분에 보시면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이렇게 짐승처럼 7년 동안 그렇게 풀을 뜯고 소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머리털은 독수리털처럼 그렇게 뻣뻣하게 자라나고 손톱과 발톱은 새 발톱처럼 그렇게 점점 길어지는 이런 질병을 당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징계를 당하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우회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책망과 징계를 당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인데요, 참고 말씀 다니엘서 4장 29절과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궁의 지붕에서 이제 산책을 하면서 그렇게 한 말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는 그런 말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벨론 왕궁의 지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여러분들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이렇게 치면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이 바벨론 왕궁의 지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용어는 성경에는 바벨론 왕궁의 지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쳐보면 나오는가 하면 바벨론의 공중 정원 혹은 하늘 정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이 바벨론의 공중 정원은 어떤 것이냐면, 이 우리로 얘기하면 옥상 위에다가 정원을 만든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옥상 정원입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로 컸냐면, 바벨론 그 왕궁과 도성 위에다가, 그 지붕 위에다가 정원을 만들었는데 높이만 30m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30m 정도 높이 되는 그곳에 각종 진귀한 식물과 아름다운 나무들을 가득 심어 놓고, 그래서 멀리서 보면 마치 산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맞는 거예요. 그럼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런
공중 정원, 하늘 정원을 만들었느냐 하는 것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내인 왕후 아미티스는 어디입니까? 저 산악지대인데 제가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메대의 산골 마을 출신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산 속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산 속에는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나무와 뭐 숲이 우거진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 바벨론으로 시집을 와서 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척박한 땅이거든요. 푸른색을 별로 볼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왕후 아미티스가 고향의 정취를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궁궐 안에, 도성 안에다가 바로 그 고향처럼 산을 만들어서 꾸며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요. 이 30m도 넘는, 그러니까 이 도성 위에서로부터 30m가 더 올라가니까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던 것인데, 이곳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유브라데스 강으로부터 물을 끌어올려서 거기에다 물을 공급하는 급수장치까지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도 우리가 저 밑에 있는 쪽에 물을 위로 끌어올리려면 어떤 모터와 같은 그런 전기적 힘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전기가 없던 시대에 아주 정교한 방법으로 그렇게 물을 끌어올려서 그렇게 식물들에게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까지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중 정원에 올라가서 그 바벨론 도성, 왕궁이 있는 그 도성을 내려다보면 이 도성의 웅장함이 그대로 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이 거하던 이 왕궁 도성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도성의 둘레가 27km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읍의 둘레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적어도 7km 가까이 되었다는 겁니다. 4, 7이 28, 그러면 28km잖아요. 28km에서 조금 못 미친 27km였고요. 그 다음에 이 도성은 외벽과 내벽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내벽은 두께가 7.7m, 외벽은 8.3m, 합하면 16m의 그런 그 아주 견고한 성읍이었던 겁니다. 이 성벽 위로 그 고대의 그 전차들이 동시에 왕복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도로가 있을 정도의 넓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고대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성읍과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이 그 왕궁 위에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 시대의 바벨론은 그야말로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황금 시대를 이루고 있었고, 그 영화가 아주 최고의 절정기에 달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교만해진 거지요.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그렇게 높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능력과 권세로 이 큰 도성을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 도성을 통해서 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함에 대해서 7년 동안 짐승 같은 삶을 살게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고 교만한 자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가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사야서 14장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은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계명성은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을 관리하고 살피던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전했다가 결국 하나님께 내침을 받고 사단이 된 루시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성은 사단이지요. 근데 이 사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따라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성이 아니라 사단의 속성인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속성, 우리 주님의 속성은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단의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동등된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속성,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들을 그래서 싫어하시는 거죠. 자, 왜 교만을 싫어하시는 거냐? 먼저 우리 잠언 21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무례하고 잠언 21장 24절입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예, 여기서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망령된 자라 그러는데, 이 망령되다는 말이,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데 나이가 들면 왜 치매가 와서 이제 이렇게 좀 정신없는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망령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망령 그런 뜻이 아니고요, 원문의 뜻을 사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가장 정확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망령됨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멸시와 천대를 하는, 하나님께 멸시와 천대를 보내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들을 대하여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예,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리고 그 교만한 자들이 아무리 힘을 모아서 자기들끼리 힘을 모으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적해보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벌을 주신다, 그들을 징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교만하면서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교만이라는 것이 뭐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도전하는 것만이 교만일까요, 여러분들? 이 교만은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나는데 특별히 우리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많은 형태의 교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내가 성취한 것, 내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마치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지혜로워서 그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방법으로 이루어 놓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적인 개념은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성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겸손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부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비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겸비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짐승처럼 살아가며 7년의 세월을 고난 속에서 보내다가 어떻게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예, 거기까지만 읽으시죠. 자, 느부갓네살이 기한이 차면서 어디를 우러러 보았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함이 돌아왔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던 자리에서 총명함이 돌아서 내가 다시 인간으로, 사람으로의 삶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는가 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이 말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행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단순히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즉,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늘에 신령한 것을 소망하면서 그 하늘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소망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과 영적인 생각, 두 가지의 생각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은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은 영을 따르는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무엇에 해당한다고요? 사망에 해당하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특별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며,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굴복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들, 땅에 속한 자들,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하늘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고, 영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의 모습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생각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것, 하늘의 것,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내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 백성이냐, 하나님 자녀냐,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삶의 특징들이 나타남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34절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자, 느부갓네살이 총명이 돌아오자마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며 그 다음에 찬양하고 경배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감사하다라는 말을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뭐냐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의 단어인가면 자신보다 높은 존재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송축하다, 예배하다 그런 의미가 가진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감사하다라는 말보다는 제가 오늘 우리 주보에는 찬양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놓기도 했고 또 그것을 뭐 여러분들 예배하다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는 일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는 그러한 온전한 예배자여 또한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들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감사의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두 번째 삶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찬양하고 경배한다 그랬는데 이 경배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 경외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며 그 두렵다는 것이 무섭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존귀한 분으로 그렇게 어렵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살면서 어려운 분들 있죠. 우리 권사님들이요 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분들은 저하고 이렇게 차 한잔 마시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어제도 우리 잠깐 토요일인데 집사님하고 권사님들 이렇게 산책 나오셨다가 제가 우리 집사님 들어오셔서 차 한잔 하고 가세요 그리고 이제 모셔드렸더니 집사님 바로 아이고 목사님 주시는 차 한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들어오셨는데 권사님들 집사님도 오시라니까 안 오세요. 처음에 우리 집사님이 아무리 오라고 하셔도 안 오셔요. 왜 안 오실까요? 그랬더니 어려워서 그러지요. 제가 전화했어요. 빨리 오세요. 제가 커피 타놓습니다. 차 타놓습니다. 들어오셨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지요. 저는 어려운 분이 꼭 한 분 있습니다. 이제 은사님이신데요. 대학원 때 은사님이신데 여기 가까운 데 사세요. 여기 야당역 근방에 이제 빌라 은퇴하시고 이제 거기서 사시는데 이제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좀 힘도 잘 못 쓰고 그러시는데 그분이 항상 제가 대학원에서 서강대에서 이제 석사 공부를 할 때인데 항상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희 아버님 나이뻘 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그러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도 만나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바로 그게 우리 존경하고 어렵게 여기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인 거죠.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겸비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늘의 신령한 것, 곧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다니엘서 4장 35절과 36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5절부터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 서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36절입니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자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먼저 3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땅의 사람에게든지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행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거침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뜻대로 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36절을 보니까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세움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지극한 위세가 더하여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신령한 것, 하나님 주신 것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지극히 더하는 권세를 더하여 주셨다, 위세를 더하여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인 개념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어서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더하신다고 하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이 겸비할 때에,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정리 좀 해보시죠. 너무 오늘 말씀 많이 읽어서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겸비하시는 분이죠. 낮아지신 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 2장에서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러한 존귀한 자리로, 부활의 생명의 자리로 우리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하늘에 신령한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활의 능력으로 힘없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 골로새 3장 1절에 말씀드렸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위의 것을 사모한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어떻다고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들 우리에게서는 영의 생각이 살아납니다. 육의 생각이 사라집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영의 생각으로 그렇게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바로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질 때,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그 영의 것, 하늘의 것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부활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물리학 이론 중에 불가입성의 원리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 불가입성의 원리라는 말은 무슨 어떤 이론인가 하면 한 공간 안에 두 개의 물체가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 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컵에 우리 권사님들이 물을 잔뜩 떠다 놨어요. 제가 열심히 마셨습니다. 이 컵에 물이 차 있을 때는요, 여기에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죠. 물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컵에서 물을 비워냈을 때 지금은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공기가 들어가 있겠죠. 컵 안에 다른 것이 차 있으면 물이 차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이 불가입성의 원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땅의 것, 육적인 것들, 하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가득 채울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영적인 것이 채워질 수 없어요. 하늘의 것이 채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것이 채워질 수 없어요. 그렇게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의 것, 정말로 육적인 것,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이 채워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구하지 아니하여도 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고, 바로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절기에 정말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심으로 인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하늘생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무엇을 채우며 살았는지 이 시간 깊이 묵상해 봅니다. 우리 주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겸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고 복종하는 삶이 되었는지, 아니면 입으로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도 땅의 것을 내 심령 가운데 채우기를 원하고 세상의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세상의 것들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저희들의 삶을 진정으로 기쁘고 편안하게 만든
그 삶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느끼고 깨닫는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 생명의 절기에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주님처럼 겸비하며 하나님 말씀과 뜻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겸비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뜻에 자신을 복종하여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하늘의 신령한 것, 하나님 주시는 영의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오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야 할 때 우리 주님처럼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며도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